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새번역 성경 신약 386쪽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왜 모이지 않았을까요? 습관처럼 그랬다고 합니다. 왜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을까요? 떠났다고 하지 않고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교인들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듯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때를 따라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다만 함께 모이는 일에는 열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굳이 모이는 일에는 열심을 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임 또한 그들이 일을 마치고 난 저녁 이후나 그들도 쉬게 되는 날에야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음직도 합니다. 신앙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다름없는데 굳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야 하느냐 하는 생각,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는 생각, 일상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유대교나 다른 종교처럼 성전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엄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 게다가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보기 싫은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교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인과 함께 모여 시험에 드느니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품이 내향적이어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고 또 그래야 평안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굳이 모여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교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피곤한 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평안하고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람에게 치이기도 싫고 서로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인지 순리인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진보적이고 열린 교회가 더 그러합니다.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보다 교회 밖에서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힘써 모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 알았습니다. 모임 장소가 성전이나 신전처럼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주일이나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조직이나 제도의 운영과 안정과 부흥을 위해서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하루라도 더 모이도록 채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함께 모이는 일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는 뜻이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오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길이 끝나는 날입니다. 희미하게 보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다른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자기 내면과 영성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깥 일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 줄이고 힘써 하던 일 줄이고 이런저런 모임에 가는 것 줄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앉는 일, 홀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홀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일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신앙인의 자세이자 태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묻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모이라고 했을까 묻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함께 모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다닌다는 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기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과 사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 교회를 이룬다, 교회로 모인다 등이 맞습니다. 교회에 간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모인다 해야 맞습니다. 초점은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가 되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이성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현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과 사귐에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고유하시고 독립적이시면서도 상호 내주의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현현 방식이 사랑과 사귐과 상호 내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도 각 개인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서로 내어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개인이 우리 각자가 함께 모여서 친밀한 사랑과 사귐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로 모인다는 말은 우리 각 사람이 다 고유함과 독립성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당신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면서 하나임을 보여주시듯 우리 각 사람도 그런 사랑과 사귐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조직이나 제도를 넘어섭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구나 단체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닮은 친밀한 사랑과 사귐을 나누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각 개인은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였는데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는 말은 교회의 의미를 알 때에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사귐 안에 당신을 보이시기에 혼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함께 모이지 않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바로 보여주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경험이 없거나 교회로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소망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인만 있고 서로 내어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절한 사랑과 사귐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이 땅에 바르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함께 모여 서로 내어주기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밖에서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현현은 사랑과 사귐으로 드러나야 하고, 밖에서 교인을 볼 때 교인의 모습은 개인의 위로나 평안에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사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산속 깊은 곳 높은 바위 위에서 정진하고 훈련하여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서로 다른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고 교회로 모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사귐의 존재가 되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만 여기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 왜곡됩니다. 교회를 조직이나 기구로만 여기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을 흘려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인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개인일 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보여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만의 위로를 구하다가 끝내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아픔을 느낀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낀다면 당신은 인간이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 서로 내어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당신은 신앙인이다. 그런 삶이 또 그런 교회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친밀한 사랑과 사귐 안에 하나님을 보이시듯 저희도 함께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신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